안녕하세요. 2021년 8월 20일 손으로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공평과 정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고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고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 명령을 철저히 실천하면 다윗의 보좌에 앉는 왕들이 병거와 군마를 타고 신하와 백성을 거느리고 이 왕궁의 대문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맹세하지만 너희가 이 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이 왕궁은 폐허가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요 1절 2절에 보면 유다의 왕의 집으로 가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유다 왕의 집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왕의 집이면 어딜까요? 바로 궁전이겠죠. 그렇죠? 궁전에서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데요. 왕뿐만 아니라 이 궁전을 드나드는 신하들과 백성들이 마음에 새겨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왕 앞에서 좋은 말을 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 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이 왕궁은 폐허가 될 것이다. 아주 무서운 말이죠. 이 말을 듣는 왕의 기분은 어떨까요? 잘못하면 왕이 굉장히 화가 날 수도 있는 말이죠. 진노를 사게 되어서 감옥에 갇히거나 고문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말입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레미야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위협에서도요. 우리 삶에서 이렇게 죽음의 위기 속에서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나요?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거의 없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삶에서 믿음 안에서 선택해야 되는 순간은 찾아오는 것 같아요. 오늘 고등학교는 개학을 하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대학교도 개강을 하는데요. 또 개강하면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또 한 잔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겠죠? 예레미야처럼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는 아닐지라도 내가 이런 믿음의 선택 앞에서 세상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요. 왕과 신하들이 실천해야 되는 것으로 공평과 정의를 꼽습니다. 계속 예레미야는 이전 장들, 이전 손으로 묵상에서도 계속 말하는 것은 유다의 불공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가 불공정합니다. 유다가 불공정합니다. 이 불공정한 사회의 모습 때문에 특별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외국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이 외국인은 나그네라고도 번역이 되어지는데요. 즉 이 셋은 당시에 돌봐줄 사람이 없는 가장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죠. 유다는 이런 이들을 도와주기는커녕 괴롭히거나 학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용했던 것이죠. 종종 뉴스에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이용해서 뭐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들을 빼앗고 이런 뉴스를 본 적 있으시죠? 노예처럼 부리고 폭행하고 범죄 저지르는 일들 이런 거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조금 눈치가 없고 행동이 느린 사람들은 있죠. 어리버리한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저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대화를 피하거나 따돌리고 그러기도 하죠. 공평과 정의가 사라진 유다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에 예레미야는 왕 앞에서 당당히 공평과 정의를 외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 같은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죠. 이 땅에 유력한 정치인들, 제사장들 찾아가지 않으시고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소외된 이들을 찾아가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참 어리버리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눈치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엄세호 목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물론 지금도 눈치가 좋고 제가 뭐 빠릿빠릿하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치만 그때보다는 나아진 것 같아요. 아마도요. 그 시절에 제가 제일 많이 하던 말이 있었거든요. 뭔데? 이런 말이었어요. 누군가 재밌는 이야기하고 막 웃고 막 그런 거 보면요. 그 사이에 가가지고 꼭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긴데? 뭔데? 나도 껴줘.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좀 이 모습이 바보 같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눈치 없다는 이야기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요즘 말로는 낄끼빠빠 낄 때 막 끼고 낄 때 안 끼고 막 이런 말 있거든요. 그런 말이죠. 그렇게 눈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때 그 시절에 교회에서 함께 지내던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런 눈치 없는 저를 받아주었던 것 같아요. 함께 놀아주고요. 그래서 지금은요, 가끔 저한테 연락 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몸이 정말 아픈 친구예요. 근데 항상 카톡이 오면 자기 이야기만 하거든요. 저 이랬어요. 이런 일이 있었고요. 저런 일이 있었고요. 그런데 연락을 끊고 싶어도 대화가 안 되니까 이렇게 대화는 오고 가야 되는데 일방적인 대화가 되니까 사실 대화하고 싶지 않죠. 눈치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제가 받았던 사랑 때문에 그랬구나 이렇게 받아주고 또 공감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그럼 그래서 그랬어? 라고 이런 한마디 더 던져주고 그렇게 진심으로 그 친구를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죠. 누군가로부터 또 사랑을 받으셨죠. 여러분 삶에서 오늘 하루 고아와 과부, 나그네 같은 혹은 눈치 없어 보이고 느리고 어리버리한 저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사랑으로 한마디 더 건네고 관심 가져주고 그렇게 소외된 자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한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서도 오늘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처럼 공평과 정의가 실천되는 그런 하루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소외된 이들, 아픈 이들, 부족한 이들, 아니 부족하다고 누군가는 판단하는 이들,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그 사람을 받아주고 사랑하고 진심으로 대하고 그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나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셨기 때문이고 그 소외된 자가 바로 나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내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나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